할렐루야. 예.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23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호와 샬롬, 하나님 이 샬롬이라는 것은 평화, 평강, 또 평안 이렇게도 부릅니다. 우리 무반주로요,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반주로 목소리로 자 시작해 볼까요? 참고로 저는 절대 음감이 없습니다. 저번에 제가 도우마 이랬는데 다들 당황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맞추는 거에 따라서 목소리로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평강,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샬롬 2023 우리 여름 성경학교 우리 한주교회는 바이블 어드벤처 2023 주제가 여호와 샬롬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샬롬, 평안, 평강, 그 어느 때보다도 평강, 평안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일정에 따라 우리 교사들이 비저너리, 조이키즈, 드림키즈, 또 미셔너리 이제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주제로 여름 또 집중 교육을 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는요 2000 아시죠? 다른 교회보다 한 10년, 15년 정도 앞서가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했던 바이블 어드벤처 형식으로 요즘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아이들이 직접 행하는 그런 성경학교를 또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가 가장 앞서가는 게 우리 총회에 나오는 12,000교회 300만 성도들이 사용하는 교재를 우리 또 이번에 임재치 집사님이 또 만드시고요. 우리 한주교회, 그리고 우리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주제로 어린이 캠프 또 주강사가 또 접니다. 우리 한주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고 앞장서는 교회임을 확신합니다. 자, 이제 여호와 샬롬입니다. 우리 교사들, 왜 여호와 샬롬이라는 주제가 이 시대에 필요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은요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평강, 편안, 또 평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느끼시죠? 왜 그러냐? 요즘 우리 아이들이요 많이 불안해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많이 힘들어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3년간, 이게 이제 최근 조사인데요, 2022년에 3년간 아동 청소년 우울증 및 불안장애가 그 진료를 받은 현황인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불안한 거예요. 아이들이 뭔가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장애, 우울증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도 어쩌면 아이들이 불안하고 뭔가 우울하고,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지고, 또 SNS와 우리 아이들 좀 숏폼이라 그러죠. 짧은 영상 계속 보면서요, 우리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뭔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그로 인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쉽지만 놓쳐서는 안 될 우리 아이 질환들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소아 두통입니다. 아이가 반복적으로 두통을 앓는 경우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생기기 쉽다고 합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두통이 반복돼 입원 검사를 받기로 한 어린이입니다. 처음 증상이 온 건 2, 3년 전인데 최근 부쩍 심해져 두통약도 안 듣습니다. 머리를 아프다고 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고요. 그전에는 그래도 간간히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아프다고 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어린이들에게 두통은 흔한 질환입니다. 질병 때문에 생기는 두통은 많지 않고 혈관이나 근육이 수축해서 생기는 편두통과 긴장성 두통이 대부분입니다. 복통이나 어지럼증이 오기도 하는데 대개 약만 주고 방치하기 쉬워서 조심해야 합니다. 두통을 자주 앓는 아이는 우울증과 불안증 같은 마음의 병이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두통이 반복되는 애 중에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한 10몇 %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경우 뭐 불안증이라다 우울증, 아주 심한 경우, 그러니까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애도 드물게 있습니다. 실제로 편두통과 긴장성 두통이 반복되는 아이와 정상인 아이들에 대한 검사에서 반복적으로 두통을 앓는 아이들은 불안과 우울 정도가 높았습니다. 학업에도 지장을 주고 짜증스러운 성격이 형성되거나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동시에 아이만의 마음의 병이 두통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대개 가정 내 문제, 학교 내 문제 때문인데 그런 이유로 생긴 두통을 꾀병이라거나 공부하기 싫어서라고 무시하면 아이는 아픈 것도 몰라준다며 억울한 감정을 쌓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는 아이가 얼마나 심하게 아파하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숙제도 하고 텔레비도 조금 볼 수 있는데 평상시보다는 컨디션이 안 좋아서 들어눕는다든가 그럴 정도가 중간이고, 심한 경우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못할 정도. 이런 경우 아이와 함께 병원을 찾아 문진과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드물지만 극심한 행동장애나 정신적 불안, 우울증까지 보이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예,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마음의 병이 너무 많아요. 제가 몇째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 뭘 하면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이제 너는 결국 공부 알레르기가 있구나.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요즘에.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가 왜 여호와 샬롬일까? 여러분, 제가요 재작년에 청소년 캠프를 갔는데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아이 하나가 막 와서 저를, 여기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서 저를 안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그 선생님이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여러 가지 스트레스, 자살을 생각하고 있던 아이가 막 그냥 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요 참 요즘 아이들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 젊은 선생님들도 힘들었지만 우리 아이도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청소년 우울증 증상, 수면장애, 잠을 잘 못 자고요, 매사에 공격적이고 무기력하고 공격적이고 집중력이 저요, 학교 가기 싫다 그러고, 지나친 걱정, 과도한 불안, 또 여러 가지 배가 아프고 머리 아프고. 여러분, 요즘 아이들 많이 그래요. 학교 가기 싫다 그러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이 평안이 사라진 시대 속에 정말 샬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2023 바이블 어드벤처 여호와 샬롬을 통해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한주교의 아이들이 참된 평안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교사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평안해질 수 있을까? 우리 이주희 권사님, 좀 지금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안한데요. 어떻게 해야 좀 평안해질 수 있을까요? 예, 다 하나씩 생각해 두세요. 빨리 뒤에 교사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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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말씀을 붙잡고 이겨라. 우리 광현 선생님, 어떻게 아이들이 평안해질 수 있을까요? 예? 찬양을 많이 들으면 된다. 자, 이어 선생님, 자, 자기의 이렇게 경험 우리 아이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기도를 많이 하면 돼. 예, 가장 이제 찬양, 기도, 전도도 나와야죠. 자, 어떻게? 지금 예? 하나님이 항상 곁에 있다. 함께 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혜영이 불안한 아이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어? 예? 전도만이 하면 불안 증세가 우선. 예. 자, 우리요 정말 이번 주제는 정말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아, 올해 그냥 여호와 샬롬 이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지금 세상이 벅찬데 우리 아이들 너무 자극적인 거 많이 들어오고요. 여러분 진짜 제가 놀란 게 우리 아이가 패드를 이렇게 보면서 게임을 하면서 막 넘어가는데 양 그림이 나오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너무도 많은 정보, 너무도 많은 자극,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 샬롬을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 상황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불안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농사 좀 져서 조금 뭔가 하려고 하면 미디안과 아말렉이 또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평안이 없는 거예요. 뭔가 좀 편안하려 그러면 또 일이 쳐들어오고, 뭔가 편안하려 그러면 또 그러고. 여러분 제가요 요즘에 참 저희 아이들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 연배 이상은 초등학교 때 뭐 했어요? 놀았어요. 밖에서 신나게 놀다가 저녁에 태훈아 밥 먹어라 그럼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저희 아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학원 가야 되고 문제집 풀어야 되고, 그것도 안 풀다가 저녁까지 계속 끌다가 한 대 얻어 터지고 입 대빨 나와서 그거 풀고. 이거 보면 참 불쌍해요. 우리는 그렇게 놀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계속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요 진짜 바빠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요 너무 바빠서 교회도 못 나와요. 더 바빠서 계속 어떤 일이 닥치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마음을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는 문득 우리 아이들에게 이번 2023 바이블 어드벤처 여호와 샬롬이 어떤 것으로 다가올까? 또 일인가? 또 뭔가를 해야 되나? 이렇게 받아들이진 않을까?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한 인물이 등장한대요. 기드온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드온은 불안장애를 겪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 여러분 이제요 이게 포도즙 틀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을 갔다 와서 드리는 말씀이 아닌데 이 포도즙 틈이 진짜 바닥을 약간 돌을 큰 바위를 파내서 거기서 발로 밟아서 쭉 흐르게. 그러니까 여러분 타작을 하려면 가장 큰 마당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디안은 불안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숨어가지고 타작을 이렇게 하면서 눈치 보면서 타작하고 있는 미디안, 이 기드온. 여러분, 그가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데 제가 찾아봤더니요, 불안장애 진단 키트를 한번 여러분들도 보세요. 좀 불안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자, 이유 없이 항상 불안하다. 손 들어보세요. 살짝, 예, 가슴에 이유 없이 항상 불안하다. 예, 걱정으로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한다. 보다 쉽게 피로해진다. 평소 긴장으로 어깨 통증이 항상 있다. 다한증이라 생각될 정도로 손에 땀이 많이 나는 편이다. 작은 일에도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다. 걱정하는 나 자신을 제어할 수 없고 불안이 계속 생겨난다. 마치 벼랑 끝에 선 기분이 든다. 불안과 걱정으로 인해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가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다. 한 두 개 빼고 다 제 얘기. 자, 여러분, 우리가요 불안해요. 우리 아이들 불안합니다. 진짜 2023년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는 모두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불안하면요, 기드온은 항상 뭐든지 불안한 나쁜 일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도 믿지 못해요. 대표적인 게 이 일입니다. 자, 6장 39절 시작해 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또 여호와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함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났는데도 안 될 것 같아,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자꾸 불안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좀 확신 좀 들게 해주세요. 여기다 양털을 나타낼 테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땅엔 안 내리게 해주세요. 또 보여주니까 그러면 이제는 반대로 해주세요. 자꾸 불안해서 불안증이 그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아이를 보겠습니다. 막대기가 뭐야? 이 아이는 찾으려고 그걸로 악당 피나게 불안해서 만들려고 혼자 못 가져온 있는 거야. 아이예요. 내가 몸이 강해서 지켜줄 수 있어. 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힘을 키우는 거야. 엄마 때문에? 금쪽이는 가장 무서운 게 뭐야? 엄마가 화날 때야. 죽을까 봐. 아이고, 세상에. 내가 엄마한테 자꾸 놀아달라고 그래서 아픈 거 같았어. 은주가 너도 엄마가 없으면 무섭니? 어머 세상에, 금쪽이한테 질문하는 우리 처음이야. 금쪽이는 처음이에요. 나는 엄마가 없으면 속상하고 무서워. 엄마가 버리고 가는 것 같아. 쓰레기를 버리는 거. 세상에, 아유 참. 엄마 보고 싶어. 아이고. 엄마밖에 없어. 난 엄마 옆에 있어야지 잠잘 수 있어. 내가 가지 못하는 데 갈 것 같아, 금쪽아. 하늘 아니면 다른 나라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곳. 엄마가 하늘을 가면 안 된다고 기도해. 너무 엄마 사랑하는 거야. 아이고. 예.
이 아이가 이제 뭐 심리학자들은 뭐 분리불안이 있다 뭐 여러 가지 말하는데 엄마에 대한 애착. 근데 엄마가 일을 다녀요. 갑자기 엄마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이 아이에게 남아있죠. 기도원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자꾸 이방 족속들이 침략을 해요. 그러니까 그의 불안은 점점 심해지는 거죠. 자, 여러분, 불안 장애를 겪고 있는 기도원. 저는 지금 우리 아이들, 여러분 반의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예전같이 아이들이 마음 편하지 않는 시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부모와 대화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이런 시간 속에 우리들 마음이 너무도 망가졌다는 거죠. 어떻게 평안이 올 수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어지면 물론 평안해지겠죠. 근데 어떻게 해야 진짜 평안이 올 수 있을까? 문득 이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물리적으로 보면 예전보다 어느 때보다 안전한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전쟁통에 아이들 죽고 부모님 죽었어요. 또 봄에 그 보릿고개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더 안전해졌는데도 이상하게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아마 우리 교사들은 느낄 거예요. 아이들이 뭔가 불안해하고 있고 뭔가 우울해하고 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처음으로 여호와 샬롬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요. 그 여호와 샬롬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이 불안장애로 인해 떨고 있는 기드온, 눈치 보고 있는 기드온, 그에게 주님이 나와서 한 말씀 하십니다. 자,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너 죽지 않을 거야. 너에게 어떤 문제 생기지 않을 거야. 너에게 어떤 어려움 생기지 않을 거야. 그러며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이 이런 행위를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 자, 오늘 이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평강은 어떻게 오는가? 여러분, 우리 아까 불안의 원인은 환경 때문에, 물론 환경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불안한 어떤 문제들, 그것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원인이 있어요. 우리 아까 아이가 불안했던 이유는 엄마가 회사를 나간다는 것,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자, 우리가 진정한 평안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게 뭐냐? 저는 진정한 평강에 대한 예를 잘 설명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니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자, 여러분, 이 사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랑이 막 일어요. 막 파도가 쳐. 그럼 여러분, 이 배가 언제 뒤집힐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보이신 행동이 있습니다. 고물이라는 거는 배 앞자리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봐봐요. 이거 설정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옛날같이 이제 막 지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막 풍랑이고 물이 튀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주무셔. 뭔가 안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면 물도 튈 텐데. 저는 이 장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원했던 평강은 뭐냐? 아무 문제 없는 거. 지금 우리가 원하는 평강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불안을 갖다 주는 요소를 없애주세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불안의 요소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봅시다. 아이들에게 찾아오는 불안의 요소가 뭐죠? 공부, 또 친구 관계, 또 부모님과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을 멈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곳에서 여호와 샬롬을 누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뭘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풍랑이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 속에 예수님은 평안을 누리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아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사 모임 때는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저희 집이 예전에 성내동에 살았어요. 그리고 저희 누나가 영파요고를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희 집에서 영파요고까지 쫙 가는 길에 근린공원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는 동네들 깡패가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희가 중학교 때 여기를 지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나가면 무조건 깡패 만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을 제일 무서워했는데 한밤에 제가 이 길을 지나갔습니다. 누나 데리러 간다고요. 누구랑 갔을까요? 엄마랑. 엄마 손 꼭 붙잡고 가니까 안 무서워요.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 뭘까요? 하나님, 나 지금 돈 문제 있는 거 없애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흔드는 이런 문제들, 불확실성을 없애주세요. 이거 없어진다고 우리에게 평강이 올까? 여러분, 불확실한 상황, 언제 어디서 깡패가 튀어나올지 모르고 어디서 내 돈을 뺏어갈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영상인데요. 5명이 숨지고 125명이 다친 의정부 아파트 화재. 24살 미혼모 남희경 씨는 당시 불길 속에서 구조된 주민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 씨는 온몸에 화상을 입으면서도 품에 안은 아들만은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창가 쪽에 아기랑 엄마랑 있었대요. 근데 그 당시 엄마는 호흡이랑 의식은 있었고 많이 힘들다고 아프시다고 하면서 걸어 나오셨대요. 어린 아들은 엄마가 온몸으로 불길을 막아준 덕에 큰 상처 없이 화마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나 씨는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화상 전문병원에서 2주 동안 사투를 벌였지만 어젯밤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릴 적 고아가 된 나 씨는 한때 입양됐지만 다시 홀몸이 됐고 미혼모로 아들을 혼자 키워온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 쪽에서 지내는 거는 잘 지내고는 있어요. 아동한테 알리기는 알려야 되는데 그걸 인지를 할 수 있는지는 아직도 저희가 잘 모르겠어서 시청에서도 지금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막 불길이 타오르는 그곳,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이 엄마는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엄마 품에 있는 아이는 무섭지 않았을 거예요. 엄마가 나를 지켜줄 거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우리 삶의 두려움,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 요소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는 죽지 않아. 안심해.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우리는 여호와 샬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물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저는 우리 교사들을 통해 샬롬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나랑 함께 있구나. 선생님이 나를 지지해주고 있구나. 선생님이 나를 잘 알고 있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오는 샬롬. 저는요, 여러분, 제가 자랑 하나 할게요. 저 유치원 출신입니다. 저 가방끈이 긴 사람이에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기 기사님이 차 태워가지고 자가용 태워서 유치원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자존감이 되게 높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그 원장 선생님이 저를 특별 대우해 주셨어요. 다른 애들 간식 밖에서 먹을 때 저는 간식 주방 가서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요, 되게 뭐라 그럴까요? 샬롬. 누군가 내 지지자가 그 어린 마음에 엄마랑 떨어져 있어도 불안하지 않아서 나는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저는 만약에 세연이가 미아 선생님이 나를 지지해 주고 있어, 내 편이야, 나에게 힘이 돼 주고 있어, 그럼 세연이가 되게 샬롬을 누릴 것 같아요.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는, 우리 여호와 샬롬. 저는 우리 아이들, 마음의 병이 있는 아이들이 나에게 참 큰 선생님.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지금 우리 총회에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힘든 이유가 교육자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든든한 힘이야 라고 했는데 1년 후면 없어져.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 둘 데가 없는 곳이죠.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너희도 걱정하지 마, 아니야, 잘 될 거야, 선생님이 응원해 줄게, 선생님이 함께 해줄게, 힘내, 이렇게 내 마음에 든든한 여호와 샬롬이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들이 나를 통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교사들만 카톡으로 좀 올려보세요. 그러면 여름 성경학교 기간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샬롬을 줄 건지 한번 여러분들의 결단을 있다면 써서 올려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불안함과 우울함이 있는 아이들에게 나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샬롬을 줄지 우리 교사들 한번 써서 올려줘 보시기 바랍니다. 은석이, 드림키즈 아이들은 재밌게 같이 노는 게 짱인 것 같아요. 놀아줄 수 있는 선생님, 그 아이들에게 함께 놀아줌으로 샬롬을 나타내주는 우리 최은석 선생님, 우리 최혜진 선생님, 성경학교 기간 동안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싶어요. 너희들 이곳에서 마음껏 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그 자리가 샬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네림 사모, 샬롬한 교사의 모습으로 또 어린이들의 모습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샬롬을 누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요즘 우리 아이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 아이들 많이 힘들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아이들이 샬롬, 나에게 든든한 힘이 있구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 편이 있구나,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이주희 권사님, 바쁘고 힘들어도 아이들이 해달라고 하는 거 다 해주고 SC 수련회를 빠지지 말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냥 같이 있어주는, 아이들이 그 근린공원 길을 걸을 때 옆에 같이 있어주는, 그게 샬롬인 것 같아요.
뭐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더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 옆에 같이 걸어주는 선생님. 여러분,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 여호와 샬롬, 특별히 여러분 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여호와 샬롬을 선포하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어떤 풍랑 속에도, 어떤 어려움 속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여호와 샬롬을 누립시다. 우리 채미아 선생님,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주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불안한 그 마음. 그래서 여러분, 아까요, 이 금쪽이 이 아이의 마음을 말한다는 건 어쩌면 이 아이에게 샬롬이 시작되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 동안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샬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함께 합시다. 우리 아까 배웠던 찬양 있죠? 평강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또 한번 같이 찬양해 봅시다. 평강, 우리 옆에 사람의 평강을 빕시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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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 우리 한 번만 더 할게요. 여러분, 우리 평강을 구합시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많이 힘들어합니다. 많이 아파합니다.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2023 바이블 어드벤처 여호와 샬롬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 샬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이 교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의 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을 통해 그들이 여호와 샬롬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진행되는 교육기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호와 샬롬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